평안들 하셨습니까?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여러분들 덕분에 아주 때깔이 좀 곱죠? 감사합니다. 한 분밖에 없네.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너무 감사합니다. 잘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 가운데서 잘 쉬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역시 집이 좋습니다. 집 나가면 고생이라고 한 1, 2주 정도는 이렇게 좀 고생도 하고 했던 것 같은데 좀 적응될 만하니까 이제 돌아올 시간이 되고 또 확실히 돌아와 보니까 내 집이 좋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도 한 달이지만 이렇게 또 얼굴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40주년 우리가 이제 또 3월이 시작되었는데 새로운 학기도 시작되고 40주년의 이 한 해가 어쨌든 우리 성도들 안쪽에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화목함 가운데 꽃 피우고 열매 맺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어제가 3.1절이었습니다. 그죠? 106주년 3.1절이었는데 여러분 혹시 이 사람들 아십니까? 성낙응, 성낙응 그리고 소은명. 제가 이 두 사람은 꼭 배우려고 하는데도 참 잘 안 외워지는 이름이긴 한데 3.1 독립 만세 운동을 했을 때 이 두 사람의 나이가 그때 14살입니다. 성낙응, 소은명. 독립투사로서 가장 어린 나이에 해당되고 감옥에서 옥고를 치렀던 인물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백성들이라면 다 이 나라를 사랑한다 할 것입니다. 물론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이 나라의 백성이라면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가득하죠. 이런 어려운 시국에는 더욱더 나라를 걱정하고 사랑하는 마음들이 간절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라를 사랑하는 방식이 다 같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오른쪽에 있고 어떤 사람은 왼쪽에 있고 어떤 사람은 보수적이고 어떤 사람은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어느 쪽이 정답이다 하는 쪽은 없는 것이죠. 다만 어느 쪽이든 나라를 위하는 마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국가나 국민을 위하는 마음, 그 마음 가운데 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다 인정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지금 이 나라 정치인들, 특히 정당들의 모습들, 여야의 모습을 보면 갈등이 심히 극심한 그 자체입니다. 서로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이 나 있는 듯한 그러한 모습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의 정책들과 방향들을 놓고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논의와 협의를 통해서 더 좋은 나라를 만들고 더 강한 나라를 만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생각은 뒷전인 듯 보입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틀렸다 생각하고 상대를 적으로 여기고 죽이려 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입니다. 자신들만 나라를 위하고 자신들만 국민을 위하고 자신들만이 정답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자신과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죽이려 합니다. 어째서 서로 화목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도 그런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나라의 새로운 질서를 말씀하심인데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화목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의 말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이 되는 것이죠. 요한은 주님께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특별히 보면 마지막 만찬 때에 주님의 품에 이렇게 안겼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요한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보면 이 사도 요한은 자신을 일컬어서 꼭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주님을 향한 굉장한 열심을 보이는 사람도 바로 이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할 때 그 유명한 에피소드가 있지 않습니까? 사마리아를 주님께서 통과하시고자 하는데 한 마을에서 주님을 환영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확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 마을을 전부 다 태워버릴까요? 그렇게 열심을 냈던 사람이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이 부활의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다름질해서 무덤에 이르렀던 사람이 또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도 사도 요한의 모습이 그런 것입니다. 요한이 여러분 하는 말이 뭡니까? 38절에 보면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는데 사도들 그룹에는 들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사람을 보고 요한이 당신 그런 짓 하면 안 돼. 당신 그러면 안 돼. 그렇게 말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 입장에서는 나름 주님에 대한 열심을 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는 사람이면 당연히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사도들의 그 그룹에 속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는데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고 저들의 그룹과 함께 하지 않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드는 생각이 뭡니까? 야,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을 보면 어떤 모습이 생각납니까? 여호수아가 모세를 위해 질투했던 장면이 이제 오버랩 되는 거죠. 민수기 11장에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 70인을 장막으로 부르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장로들 가운데 70인 장로 가운데 엘닷과 메닷이라는 이 장로는 모세에게 반기를 듭니다. 그래서 모세가 장막 앞으로 모이라 이렇게 하는데도 이 두 사람은 그냥 자기 처소에 머물고 있었던 것입니다. 장막 앞에 모인 70인 그 68인이죠. 그 장로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들이 예언을 시작합니다. 이제 그렇게 장막 앞에 모인 장로들이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데 장막으로 나오지 않는 자기 처소에 있었던 이 엘닷과 메닷도 예언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이제 한 소년이 보고 모세에게 메닷과 엘닷도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세에게 일러줍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었던 여호수아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당장 멈추라고 해야 합니다. 아니 장막 앞으로 오지도 않는 두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예언을 하냐 말이죠. 그러니까 당장 멈추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여호수아 나름 그죠? 모세에 대한 충성심 아니겠어요? 모세를 거역한 저들이 무슨 예언을 한다고 그렇게 하냐 말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대답이 여러분 뭡니까?
여호수아에게 네가 나를 위하여서 시기하느냐. 나는 모든 사람이 다 선지자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요한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여호수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름 주님을 위한 열심을 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요한에게 여러분 어떻게 말씀합니까? 39절에 보면 금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요?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적시로 주님을 비방할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곧 이 말씀은 주님의 이름이 그 백성 가운데 널리 알려져야 하는 시급성과 긴박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자들이 나중에야 어떻게 주님을 배신하고 배반할 수 있겠지만 당장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있는 그런 능력을 행하고 있는 것이니까 주님의 이름이 그 백성 가운데 알려지는 그것이 더 유익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도 여러분 똑같은 말을 합니다. 빌립보 1장에 보시면 빌립보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힌 것을 빙자하여서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했단 말입니다. 이들이 투기와 분쟁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한 이유는 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더 심적으로 괴로워할 거다 생각하고 그렇게 투기와 다툼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감옥에 있었던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 일을 크게 기뻐합니다. 왜요? 저들이 내 마음의 괴로움이 심할 줄로 알고 투기와 분쟁과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하지만 결국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그 일을 더 기뻐하노라.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와 같은 말씀을 지금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주님께서 계속적으로 이어서 교훈하고 계시는 내용이 40절과 41절 말씀이에요. 40절, 41절을 보시면 비록 함께 하고 있지 못하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을 반대하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을 위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 곧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중 그 어떤 사람에게라도 물 한 그릇 대접하면 그 사람은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뭡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의 대리자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그 사람들은 존귀하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그리스도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만큼 존귀하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대접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를 대접하는 그 대접은 주님께서 받으심과 같은 것이었어.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대접을 받은 것과 같은 것이어서 그 상을 결단코 잃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의 체면 문화와 관련이 되어 있는 내용이죠. 여러분 대접을 받았으면 대접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죠? 그리고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율법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율법의 정신이라는 것은 곧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서로를 높여주는 것 그것이 율법의 정신입니다. 구약의 정신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대접을 받고 싶으면 먼저 대접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대접을 받았으면 또 대접하는 것이 율법의 정신. 이게 여러분 어떻게 상호 두 사람을 같이 높이는 행위가 됩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것이죠. 내가 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해 주었어요. 그러면 내가 저 사람의 생명을 구원했으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 사람으로부터 영웅이 되는 거죠.
의인이라 칭송을 받겠죠. 야, 저 사람이 저 사람을 구원해 줬대. 생명을 살려줬대.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은 칭송을 받는 거죠. 그 시대의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사람이 생명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러면 율법은 여러분 뭐라고요? 자기가 대접을 받았으니까 또 어떻게 해요? 이 사람도 생명의 구원을 받은 그 은혜에 대접을 하는 것이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나중에 이 사람이 위기를 당했을 때에 또 생명을 구원해 줘요. 그럼 어때요? 이 사람에게 또 이 상대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저 사람이 지난번에 생명의 구원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저 사람이 이 사람을 구원해 줬대. 서로 높이는 거죠. 예. 율법의 정신이라는 것이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율법의 정신은 서로를 대접하면서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 자신도 큰 자가 되고 그 자신도 높은 자가 되고 그 자신도 명예로운 자가 되고 그 사람도 강한 자가 되고 그 사람도 부한 자가 되는 그것이 여러분 율법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 대접이 누구를 향한 거예요? 그 대접이 주님을 향한 거예요. 주님을 위한 대접이에요. 그럼 여러분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주님은 크신 분이잖아요. 주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대접을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대접할까요? 물 한 그릇 대접을 받았어요. 크신 주님께서 물 한 그릇 대접받으면 네가 나한테 물 한 그릇 대접해 줬으니까 나도 너한테 물 한 그릇 대접해 줄게.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크신 주님의 사회적인 지위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 물 한 그릇 대접했으면 크신 주님의 그 이름에 따라 그 명성에 따라 그 능력에 따라 더 큰 것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으로 반드시 갚아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처럼 주님께 속한 자, 주님의 이름으로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의 이 대리자들이 얼만큼 존귀한 백성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42절부터의 내용이에요. 경고의 형식으로 따라오는 것인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을 믿는 이 작은 자들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는 어린 아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지난 시간에 보았던 33절에서부터 37절까지 그 내용과 연결되고 있는 본문이거든요. 이 작은 자들, 어린 아이들을 이야기하는데 어린 아이들은 상징적으로 여러분 그 시대의 작은 자들로 표현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작은 자들인데 이 작은 자들로 또 상징되는 어린 아이처럼 생각되는 부류들이 있죠. 그 부류들이 여러분 누구예요? 고아, 가부, 그리고 세리와 창기, 죄인들 이런 사람들을 전부 망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작은 자들이라고 하면 보잘것없고 볼품 없고 그냥 가치 없고 가난한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그들 중 누구 하나라도 실족해 하면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낫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어마무시한 내용이냐 하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했던 구약의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 엎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어린아이를 비롯하여서 그 당시에 천하고 낮은 계급들 그러니까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부류들 한마디로 이 부류들은 죄인들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이들과 당당한 하나님의 백성 선민의 가치로 인정받은 사람과 비교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아이들, 고아, 가부 그리고 세리들, 창기들로 대변되는 죄인들 몇 트럭하고 의인 한 사람을 구약의 저울에 달면 구약의 저울이 어디가 무겁다고 하겠어요? 당연히 의인들이 더 무겁다. 구약의 저울은 그렇게 기울어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나라는 다르다. 주님의 나라는
작은 자의 생명의 이 무게의 가치가 달라져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를 그 안에 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생명은 그 어떤 생명의 가치와 무게에 견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황이 역전돼요. 그리스도를 담은 작은 자, 그러니까 어린아이나 고아나 가부나 세리나 창기나 저들이 죄인이라고 취급하는 그 한 사람과 모세의 율법 아래서 율법을 지키는 어인 메트로, 아니 모든 구약의 어인들을 주님의 저울에 딱 달아놓으면 주님의 저울이 여러분 어디로 기울어질까요? 구약의 이 어인들이 아니고 신약의 보잘것없는 작은 자들에게 무게가 쏠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를 담은 그 어떤 작은 생명을 실족시키는 일이 있다. 여기서 여러분 실족이라는 건 죄를 짓게 만든다라는 것이거든요. 죄를 짓게 만든다 이런 뜻인데 주님을 떠나게 만든다거나 오는 사람을 막아 세운다거나 그래서 주님을 떠나게 만들어서 결국은 그로 하여금 지옥 백성이 되게 하는 그러한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일을 행하면 반드시 생명을 내어놓아야 한다. 생명이 100개면 100개, 1000개면 1000개, 10,000개면 10,000개 네 생명을 내어놓아야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연자맷돌이 여러분 뭡니까? 맷돌 여러분 많이 돌려보셨죠? 우리 권사님 유사님들. 그 작은 맷돌 말고 나귀가 돌리는 큰 맷돌이 있잖아요. 민속촌 같은 데 가서 보면 나귀가 돌리는 큰 그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그냥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더 낫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해서 죄값을 치르는 것이 더 낫다. 왜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존귀와 영광을 훼손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비록 작은 자이지만 보잘것없는 자이지만 그리스도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존귀와 영광으로 충만한 사람인데 그 그리스도의 존귀와 영광을 훼손한 죄는 생명으로 갚아야 된다. 여러분 이 죄가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시키는 이 죄가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죄냐. 여러분 43절에서부터 49절까지 이어지는 경고도 그런 거예요. 손이 범죄하냐? 찍어버려라. 발이 범죄하냐? 찍어버려라. 눈이 범죄하냐? 빼버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서 어떻게 해요?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온몸을 가지고 온전한 몸을 가지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 낫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은 사실 어폐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애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거든요. 장애 있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건 죽음이 흔적을 남기고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은 주님께서 다스리는 완전한 생명의 나라이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가 있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장애를 가진 몸을 천국에서는 신령한 몸으로 주님께서 바꾸어 주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오늘 이 표현을 사용하시는 이유가 뭐냐? 뭐겠어요? 너희들이 결단코 들어가서는 너희의 운명의 종말에 있어서 결단코 들어가서는 아니 될 곳이 있다. 그곳이 여러분 어디라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지옥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계속 나와요. 이 헬라어로 게헨나라는 이 단어인데
이곳을 이제 묘사할 때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표현은 어디에서 영상을 가지고 오는 것이냐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내용에서 지옥의 이 영상을 불러오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지옥은 흰놈의 골짜기라는 곳의 영상을, 그 이미지를 불러오고 있는 곳이거든요. 이 흰놈의 골짜기는 어떤 곳이냐면 항상 그곳에는 토기장이가 토기를 굽기 때문에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에요. 불이 꺼지지 않는 365일 내 불이 타오르는 곳이 흰놈의 골짜기예요. 그리고 그 흰놈의 골짜기는 가증한 제사가 드려졌던 곳이에요. 몰렉에게 자기 자녀를 바치는 제사가 드려졌던 곳이 흰놈의 골짜기예요. 그리고 그곳은 온갖 오물들, 쓰레기들을 다 갖다 버린 곳이 흰놈의 골짜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히 멸망당하고 파괴되고 사람들이 살육을 당할 때 그 모든 시체들을 집어 던진 곳이 흰놈의 골짜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십시오. 흰놈의 골짜기라고 하는 이 곳은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야말로 부정에 부정을 더한 곳이에요. 불이 계속해서 꺼지지 않고 타올라요. 거기에 시체를 던졌어요. 온갖 더러운 것들을 다 집어 던졌어요. 거기서 끊임없이 여러분 고통을 받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여러분 구더기는 여러분 뭐예요? 유대인들에게 구더기는 죽음과 썩음이 연결되어 있는 부정의 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꺼지지 않는 불은 여러분 뭡니까? 심판에 따른 고통의 극함을 표현하고 있는 곳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지옥이라는 영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곳은 영원한 저주의 극한 고통을 받는 장소를 이끌고 있어요. 그곳에는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곳에는. 너희의 운명이, 마지막 운명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이곳은 사실 누구를 위한 곳이에요? 타락한 천사, 마귀, 귀신, 사망, 이것들을 위해 준비해 놓은 것이에요. 사람이 절대 들어가서는 아니 될 곳이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여러분 49절에 보면 지옥의 이 고통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지옥을 불로서 소금 치듯 함을 받는 곳이다. 이렇게. 소금 쳐보셨죠? 배추 할 절일 때 막 부정 탈 때 막 소금 쫙 이렇게 막 뿌리잖아요. 저도 소금 맞아봤거든요. 예수 믿으라 하는데 이 부정 탄다고 소금 가지고 팍팍 뿌리고 막. 여러분 불로 그렇게 소금 치듯 맞는다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옥이라는 곳은 고통을 이루 형언할 수 없는 그런 곳이다라는 것이죠. 적어도 이런 영원한 고통과 저주의 장소에 들어가서는 아니 될 것이다. 따라서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결론의 내용이 뭡니까? 50절에 보면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같은 편끼리 싸우지 말라 말입니다. 같은 편끼리 서로 해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같은 편끼리 찢고 뽑고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평화하고 화목하고 손잡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왜요? 모두 다 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한다 하는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이러는 것입니다. 나만 옳다 생각하는 거요. 나만 열심히 있다 생각하는 것이요. 나와 생각이 같지 않고 나와 뜻이 같지 않고
나와 주장하는 것이 같지 않으면 그냥 때려 죽여야 할 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끼리끼리의 문화를 만들고 왕따를 시키고.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없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나랑 생각이 다르면 비난해도 됩니까? 여러분, 나랑 뜻이 같지 않으면 비방해도 됩니까? 여러분, 나랑 주장이 같지 않으면 정죄해도 됩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면 마치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서만 죽은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이 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극단주의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 공통점이 여러분 뭔지 한번 보세요.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 자신의 주장, 자신들의 어떠한 세계관, 가치관과 다르다 하면 욕하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폭동을 일으키고 폭력을 사용하면서 자신들은 옳다예요. 여러분, 그것이 과연 저들이 말하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함입니까? 그게 여러분 민주 시민으로서의 성숙한 모습입니까? 오히려 여러분, 그런 모습이 자기들이 그렇게 싫어하고 있는 극단주의자들이 싫어하는 빨갱이, 공산주의, 전체주의, 그거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회에 다양한 목소리가 있을 수 있죠.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죠. 다양한 생각이 여러분 있을 수 있죠. 그 속에서 그죠? 집단의 지성을 찾아내고 더 나은 세계로 가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아닙니까? 법과 질서를 따라가면서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나랑 생각이 다르다고? 나랑 뜻이 다르다고? 나랑 가는 방향이 다르다고? 때려 죽인다고요? 그게 여러분 빨갱이들이 하는 짓 아닙니까? 그게 공산주의에서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그게 전체주의에서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과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주장할 자가 여러분 누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 외에 누가 자신을 길이라 진리라 생명이라 주장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교회에서 자신만이 주님을 위하고 자신만이 봉사하고 자신만이 옳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극단주의자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공통점이 여러분 분명히 존재하죠. 여러분, 잠언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싫어하는 옛 7가지, 7가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해요.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이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옛 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정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지금 내 손과 발이, 내 눈이 무엇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주님을 위한 열심이랍시고 형제 자매를 해치고 교회를 멍들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손과 발이, 눈이, 마음이, 혀가 우리를 지옥으로 재촉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나만을 위해서 죽었다 착각해서는 여러분 절대 안 되죠. 주님은 지금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주장과 다르다
죽었다라고 주장하는 그 형제 자매를 위해서도 죽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러므로 중요한 것이 소금을 두고 화목하는 기술입니다. 소금처럼 맛을 내야 되는 것이 필요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칙,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과 질서를 지키면서 따르면서 조금 더 양보해주고 조금 더 이해해주고 조금 더 안아주고 조금 더 사랑해주고 조금 더 안아주고 조금 더 다가가주는 것이 필요하죠. 이게 여러분 화목의 기술 아니겠어요? 내 안에 있는 내가 소금이라고 할 때 내 스스로 어떻게 소금으로서 짠맛을 내는가? 먹지 못할 짠맛을 내는 게 아니고, 그죠? 고루고루 간이 잘 되도록 내 안에 화목의 기술을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용서의 힘을 가지고 어떻게 내 형제 자매 사이에서 고루고루 맛을 낼 것인가? 그게 여러분 중요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잘못하면 그렇게 크게 잘못하겠어요. 그 잘못이 여러분 진정 그 사람을 때려 죽여야 할 만큼의 잘못입니까? 여러분 그 잘못이 과연 한 사람의 영혼에 큰 상처를 입힐 만큼의 것입니까? 그 잘못이 여러분 과연 한 사람의 인격을 모욕하고 수모를 안길 만큼입니까? 그런 것 아니잖아요. 그런 것 아니잖아요. 여러분 한번 서로를 보십시오.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가 말입니다. 어떻게 강하게 보입니까? 힘있게 보입니까? 부한 자로 보입니까? 권세 있는 자로 보입니까? 지혜로운 자로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얼마나 잘나 보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다 주님 앞에 작은 자일 뿐이에요. 우리는 다 주님 앞에 작은 자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작은 자들을 위하여서 내 눈에 보이는 이 작은 자, 그러나 주님께서 받으신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냉수 한 그릇 준비해 줄까? 그거 생각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물 한 그릇 대접할까? 주님을 섬기듯이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내 눈앞에 보이는 주님께서 받으신 작은 자를 섬기지 못하면, 작은 자를 이해하지 못하면, 작은 자를 품어주지 못하면 그건 여러분 이율배반적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인격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받은 내 형제 자매를 비난하는 것을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비방하는 것을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정죄하는 것을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제가 최근에 가지는 여러분 탄식 중에 하나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언제쯤이면 그 어떤 누구에 대하여서 어떤 대상에 대하여서 언제쯤이면
저 사람들을 비난하지 않고 비방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언제쯤이면 화목할 수 있을까? 사랑할 수 있을까? 하나 될 수 있을까? 평화할 수 있을까? 언제쯤이면. 그런 생각해요. 여러분, 좀 교회잖아요. 죄인인 거 아는데 교회잖아요. 주님의 사랑이 충만해야 되는 교회잖아요. 주님의 은혜가 충만해야 되는 교회잖아요. 용서함 받은 죄인들이 모인 곳이잖아요. 내가 주님 앞에 용서함 받은 것처럼 그렇게 좀 서로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좀 안아주자고요. 네.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뭐 주님 앞에서 잘난 자존심입니까? 뭐 주님 앞에서. 저는 썰개 뗐으니까요. 저는 썰개 빠진 인간이어서 미안할 거 미안하다 이야기하고 용서받을 거 용서받고 화해할 거 화해하고 그러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한 성령 안에서 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한 하나님 아버지를 모셔요. 그러니까 서로 보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우리가 어디 남이가? 서로 보면서 인사해요, 빨리. 우리가 어디 남이가? 우리가 어디 남이가? 그러니까 여러분, 경계하고 경계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교회를 여러분 사사로운 집단으로 만들 생각하지 마요. 교회를 혈연이나 지연이나 학연이나 어떤 세상의 어떤 동호회나 계모임이나 이런 걸로 여러분 만들려고 절대 하지 마요. 교회는 엄연한 하나님의 말씀과 질서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우리 모두가 순종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따라가면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 안에서 같은 편으로 화목함 가운데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어요. 40주년 되는 이 해에 진정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온전한 하나됨 이루어서 화목함 가운데서 주님의 선한 역사들을 받들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복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찬양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용납하라라는 찬양. 없어요? 이거 줄까? 다시 설교 이후에 찬양을 하나씩 하려고 합니다. 찬양하면서 여러분 말씀을 좀 생각하시고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했으면 좋겠어요. 찬양하십시다. 서로 용납하라. 서로 용납하라. 주 너를 용납한 같이 서로 용납하라. 주 너를 용납한 같이. 다시 한번 서로 용납하라. 서로 용납하라. 주 너를 용납한 같이 서로 용납하라. 주 너를 용납한 같이 우리 모두 하나 될
하신 대로 주님 하신 대로 서로 용납하여라.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서로 용납하라. 서로 용납하라. 주 너를 용납함 같이 서로 용납하라. 주 너를 용납함 같이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려보내세.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려보내세. 서로 용납하라. 주님 하신 대로 주님 하신 대로 서로 용납하여라. 그럼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열심히 가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한 열심히 가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나만이 주님을 사랑한다 생각하고 나만이 봉사한다 생각하면 상대가 보이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절대 그래서는 아니 되죠. 절대 그래서는 아니 되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다양한 믿음의 크기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서로 화목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해야 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큰 사랑과 용서와 용납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내 안에 소금을 두고 내가 화목하는 기술을 발휘하고 좀 더 믿음이 연약하고 나약하고 주님께서 받으신 작은 자를 어떻게 내가 안을 것이냐, 내가 품을 것이냐, 내가 사랑할 것이냐, 내가 섬길 것이냐,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해 하는 그 죄가 여러분 지옥으로 떨어지는 형벌로 이어진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 명심해야 해요. 그러므로 하나님, 오늘 내 속에 더욱더 주님의 큰 사랑 가지고 하나님 화목해하는 기술을 하나님 드러내는 인생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향한 열심히 빠지게 만드는 함정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떻게 하면 내 형제 자매를 주님께서 받으신 작은 자 한 사람을 더욱더 사랑하고 품고 섬길 것인지를 하나님 더욱더 내 손과 발이, 내 눈이, 내 마음이, 내 혀가 하나님 내 모든 것이 그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섬기며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복을 날아가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십시다. 주여